네, 은혜로운 특송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요절은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여 기쁨이 부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자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이 마음을 품으라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는 성도 간의 권면과 위로 또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권면은 남을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번 실패하여 절망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는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슬픔과 고난에 빠진 사람을 보면 내일처럼 여기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의 고통을 알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을 덧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누며 성령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또 형제가 먹지 못하거나 헐벗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훌륭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열심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니 다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어 하나가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합치지 못할 때 성도 간에 불신과 오해가 생기고 공동체 안에 판단과 분열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같은 동네에 모여 산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개성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영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가 다르고 연주하는 사람이 다르지만 지휘자를 중심으로 같은 곡을 같은 마음으로 연주할 때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나의 곡이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이기적인 야심, 허영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헛된 야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인지, SNS 팔로워 수가 얼마인지 그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왕처럼 되고 맙니다. 사울왕은 자기보다 더 많은 자매들의 인정을 받은 다윗을 시기하여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다툼과 허영심을 부리면 파벌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도 이 유부초밥을 좋아하는 요디아와 순두부를 좋아하는 순두개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유부초밥이 서빙으로 나오는 날이면 자신들이 이겼다고 좋아했지만 순두부가 나오는 날에는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꽃이 떨어지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듯이 사람의 인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헛된 다툼과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자기 비하나 비굴하게 굴라는 것이 아니라 남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깁니다. 겉으로는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당신보단 낫지 생각합니다. 내가 저 찬스에서 공을 찼으면 골을 넣었을 텐데, 내가 저 콩나물밥을 했더라면 양념장을 더 맛있게 만들었을 텐데, 은근히 자신을 더 낮게 여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마음으로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을 조금 못 차도 말씀을 조곤조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념장을 좀 못해도 사람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훌륭한 점이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남의 장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미덕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며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견고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각각 자기 일을 돌봐야 합니다. 돌본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학과 공부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세가 가까웠으니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공부는 해서 뭐하나, 말세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장방에서 공동생활하는 형제들은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해야 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남에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뭘 같이 해보면 꼭 사람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일을 잘 돌아보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동역자에게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괴로운 일은 없는지 살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나 살기 바쁘다고 알아서 잘 살겠지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자주 안부도 묻고 커피 선물도 보내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남을 돌볼 때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겸손의 대가,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품으라는 것은 마음에 두고두고 새겨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력 있게 생각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내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6절부터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고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히 대우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기보다 무엇으로라도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채워서 높이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어떤 후보의 경력에 이렇게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희대 총학생회장 후보로 2회 출마. 그러니까 이분은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후보로 단지 2번 출마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경희로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도 자신을 포장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으셔서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둘째로 그 사랑과 같아지는 마음입니다. 사랑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과 같은 배고픔, 고통과 슬픔, 한계를 똑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생로병사 희로애락의 한계 속에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적인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신 것은 인간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섬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은 모양,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몰로카의 문둥이 섬을 지나다가 문둥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둥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문둥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문둥이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문둥이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둥이들이 감동하여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셋째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일생 섬기는 종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로써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능력으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받으실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셨습니다.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기를 낮춘 겸손한 자를 반드시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기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만 무시받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낮아진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사 낮추시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때가 되시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복종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고자 발버둥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에서 30절입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성도들은 목자 바울이 있을 때 항상 복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목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쉬웠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랴? 말씀공부 소감도 다 제쳐놓고 놀러가고 싶습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가 횡행하는 시대에 비대면을 핑계로 예배에 슬그머니 빠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앞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죄의 소욕에 시달리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고 죽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결국 죄의 탕류에 떠내려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당한 자들의 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 시기심과 미움으로 가득 찬 형들을 섬기기 위해 요셉을 종이요 죄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분은 쉽게 취직하는 반면 어떤 분은 7년, 8년 넘어서 취직된 분도 있습니다. 이 신현준 목사님, 자기 소개서를 써서 새벽 5시도 안 된 시간에 이 3층에서 우렁차게 발표 연습을 하고 또 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탄하고 나의 인생은 고난의 가시밭길인가? 비교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두신 뜻과 계획이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뜻을 두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숙해질 때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10대들이 할머니를 때리고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은 이 세대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세대의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이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목자는 그로 인해 자랑할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의 이제까지 양들을 위한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런 빛의 열매로 드러나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목자도 사람인데 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키운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듯이 잘 자란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목자의 무한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도왔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섬김과 헌신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자신의 목숨도 기쁨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도 목숨을 걸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목숨을 건 진정한 사랑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곳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었는데 디모데 말고는 이 일을 진실히 감당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목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도 자기 일만 하느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를 속히 보내도 자신도 곧 가게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개척의 동역자요 그곳을 섬기던 자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섬기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을 섬기러 왔다가 풍토병에 걸렸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도 걱정하고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에바브로 디도도 심히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바울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가 맡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반드시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빨리 보내어 그를 보게 하고 또 그 편에 이 빌립보 편지도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사업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무관심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기 일만 구하지 않고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들여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안에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김으로 때를 따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하나 되는 겸손과 성숙함이 늘 부족하였습니다. 이는 항상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근거 없는 교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런 저에게 그 근거 없는 교만을 회개하라고 학생 때부터 늘 책망하셨지만 저는 어찌 근거가 없으리요 이런 생각을 결탄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기간 혹독한 체력 단련을 통해 강철 같은 체력을 갖게 되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2번의 접종을 받았는데 아무 증상이 없게 되자 역시 나는 다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체도 아니고 별로 비울 것도 없는데 자신을 비우고 낮출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고 동참하지 않으므로 악영향을 끼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며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신 겸손왕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지난 30년 동안 오래 참으시고 섬겨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으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제가 심판받지 않고 이날까지 살아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뿌리 깊은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 동역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때를 복종하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항상 주 예수의 일에 힘쓰는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툼과 허영심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높아지고 자기 드러내고자 하는 어그러진 세대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낮아져 겸손히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높게 여기고 또 참 다투고 또 참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배워서 겸손히 낮아지게 참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힘써 섬김으로 하나 되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모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